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김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새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또 하루라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여전히 어제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환경과 여건과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동일하고 또 더 많아지고 부유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와 같이 보여지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선하신 뜻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진행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우리 주변에서 또 내게 늘 있어야 하는 그 환경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 기도 가운데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그들이 우리 앞에서 사라져 주어서 우리가 힘들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은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힘들게 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자들로 또 저들에게는 착한 사람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저들의 입술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을 올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시고 또한 전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은 시편 9편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여기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날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려들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혀들다. 악인들이 스스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인생 경험에서는 의외로 원수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가 왜 내게 그렇게 하는지,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지, 나를 못되게 하려고, 잘못되게 하려고 하고, 또 괴롭히고, 또 없는 말들을 지어내고, 또 내가 없는 자리에서는 뒷담을 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설명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물론 내가 잘못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독 어떤 사람의 특정인이 나를 그렇게 대하는 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꼭 그런 사람 유형이 있어요.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닮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내가 힘이 더 강하다면 그를 누르면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나의 원수가 나보다 강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때론 나의 상관의 위치에 있고 나보다 또 높은 자리에 있거나 또 힘도 강하죠. 그러면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뭐 이렇게 SNS 같은 이런 뭐 영상에 보면 MZ 세대들은 바로 뭐 조금만 뭐 잘못 얘기하면 바로 사직서 내고 그만두겠다는 그런 것들이 유행처럼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긴 하지만,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실에서 경제적인 필요와 맞물려 버리면요,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괴롭힘으로부터 내 마음이 계속돼서 이 괴로움과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미련해 보이고 진짜 해결책이 아닐 것 같지만 사실 가장 빠른 해결책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답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그 누구보다 많은 괴로움을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13절에서 이와 같은 그의 심정이 정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지금 이 자신을 미워하는 그들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이 원문에서는 두 번이나 명령형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간절히 이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있는지, 자신이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강력한 요청이 명령형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내 고통을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절박하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15절, 16절을 보면 그의 그런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은 다윗을 괴롭히던 이 원수들에게서 건진받기를 기도했죠. 그런데 정말로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나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구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답답한 이유는 내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모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해결을 위한 지혜가 없는 것이죠. 그게 내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봐도 떠오르지 않아요. 우리 자신의 지혜로는 쉽게 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질병이 찾아왔을 때도 그렇고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그렇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절망해요. 특별히 자녀가 아플 때 부모는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기를 소원하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15절 16절의 고백이 무엇을 알게 해줍니까? 내게는 없는 이 해결 방법과 지혜가 하나님께는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힘들 때 더욱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게 방법이 없을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는 해결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자연 법칙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가정은 돈이 1억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원은 그래도 한 최소 3, 4억짜리
그런 전세를 얻을 거나 아니면 그런 걸 감당할 수 있는 월세를 얻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사는 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기도해야 되냐? 내게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고 믿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기가 막힌 방식으로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것도 아주 많아요. 우리처럼 지혜가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처럼 방법이 한계가 있지 않아요. 우리처럼 능력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기적이라는 방법,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라는 방법을 동원할 수 있어요.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켜낼 수 있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는 기적이 사실 평범함입니다. 우리에게나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고 일어나지 못할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한 사실을 신뢰할 때 우리는 더욱 기도에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악인이 나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파놓은 그 함정이 도리어 그 함정은 바로 자기 자신을 만든 그 사람이 빠져들어가는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해결하신 방법이라고 오늘 다윗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원수들이 자신들이 쳐놓은 그물에 스스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들이 상상이나 하면서 만들었겠습니까? 만약에 부비트랩이라고 그러죠. 그죠? 올무, 이게 구덩이를 파놓고 꼬챙이를 꼽아놓고 싹 감춰놓죠. 거기에 자신이 빠져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이나 했다면 그거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동물 잡는 덫처럼 그런, 그죠? 발목을 확 찝는 그런 그 함정에 자신이 발이 거기 걸릴 거라고 생각했으면 거기다 그거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의 역전의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 원수들에게는 자기가 패하고 망하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 올무와 함정이 쓰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자신들이나 적들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해결하신다는 것이죠. 성도님,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지혜예요.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는 알고 계시고 그 일을 기도할 때 미리 다 준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순간조차도 우리는 여전히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여 줄 텐데 사실은 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러한 신앙의 경험을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의 이 눈으로 전망하는 바대로 볼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내가 보는 그 전망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예측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항상 바른 게 아니라요. 정확히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실제로 내가 예측한 대로 내 인생이 사라져 왔나요? 오히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 내가 예측한 대로 다 되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미 우리 인생이 종료되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보는 눈은 매우 제한되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만 볼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 한계의 범주 안에서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망하는 그것이 바르고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나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 미래를,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의 미래를 우리 자신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면서 전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다윗을 괴롭히던 원수들이 믿음 안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이미 완료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이 시를 쓸 때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은 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원수들에게서 쫓기는 이 신세였던 자신은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원수는 지금 사라졌고 폐하여졌고 자기 함정에 걸려서 무너졌고 그랬지만, 연약했던 자기, 괴롭힘을 당했던 자기 자신은 지금 살아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사람으로 서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누가 우리를 건들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해코지하고 온전한 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예요.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들겠습니까? 건드렸다 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린 마음속에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 내 마음속에는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얼마나 역설적인 것입니까? 궁핍하고 가난한 자 같은 처지에 있던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증거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동일한 일들이 오늘도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했던 그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면 그런 역사를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하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한 일이 확실하게 일어났음에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자신이 다 해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면서 아무런 감사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셔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고 계시구나. 이런 기적이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감사를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은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자신의 상황을 진솔하게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때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제목이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지 못한 해결 방법, 이렇게 해서 뒤에 끝마무리가 잘 안 돼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제목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해결 방법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예준평남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런 것들을 수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일하십니까? 마음의 작은 근심조차 들으시고 근심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는 방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만의 하나님입니까? 믿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고, 또 부족한 저의 여기 역사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이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고 여러분의 그 근심거리가 언제 사라졌는지 알지 못하게 사라지고 내 마음과 내 입술은 기쁨으로 찬성을 지르며 춤을 추며 노래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밝은 미소로 찾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또 나를 미워하는 자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할 때 주님, 내게는 해결 방법이 없고 내게는 능력이 없고 내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와 아이디어가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체험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참으로 귀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구차한 필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주님, 우리가 그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원수들이 어느 순간에 망하였는지 떠나갔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